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전도 전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댓 번을 이렇게 하면서 뿌리 찾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하고 반면에 이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는 그 반역죄를 지은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것을 대속사역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이제 부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우리의 주인과 재판장 되시는 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 전략의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서두를 꺼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게 보충 설명인데 그렇게 뭐 뿌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내용을 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좀 뭐 그 강팍할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하고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그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돕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경이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위해서 과학적 접근 방법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성취 그런 것들이 이제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 그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연히 이것을 막 거절하는 마음 또 관심이 없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뉴스라든지 이런 그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성경이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돌이켜서 믿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시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닐 것 같아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늘 내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할 거지만 이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그 말세의 증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또 이런 복음을 좀 관심 있게 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 배우는 입장에서 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전까지 저번 시간까지 어떤 복음의 어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첫 마디를 어떻게 끄집어낼까,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어디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 체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더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이런 그 필요한 것들을 더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성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모습과 십자가의 대속 사역, 그 돌아가시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구약의 내용 가운데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 예수님 탄생 전에 써진 책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배경이 없는 그런 구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그 사실이구나, 예언의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편 22편을 보면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것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편 22편과 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몇 구절 한번 비교를 해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와서 39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고. 그래서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미 시편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잘 아시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옷을 군병들이 이제 가져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뭐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22편 17절 말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뼈를 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죽은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죄수들을 다리를 꺾죠.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다가 이제 창을 이렇게 찌르는, 그걸 대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그대로 셀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이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죠.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좀 소개를 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뭐 잘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공부를 하신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이거를 소개를 하면, 이것도 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활용하기 좋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과학적 증명으로 우리가 성경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뭐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 이 지구의 형태에 대해서 이런 뭐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17세기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17세기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성경 욥기 26장 7절에는 욥기는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3000년 전이라 하면 우리나라 뭐 역사를 보면 이제 고조선, 그 당시 고조선보다 더 오래된 그런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뭐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지만, 성경 욥기에 이미 이 지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욥기 36편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데 보면 비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해서 이것이 증발해서 안개처럼 공중을 떠다니다가 그것이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이제 무거워지면 이제 내리게 돼서 그 비가 되는, 그 비의 원리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이제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뜨거운 곳에서 이제 물이 증발이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고 다시 이것이 내려와서 비가 되면서 땅으로 내려와서 흐르고 또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비의 원리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게 3000년 전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 원리를 증명한 것은 16세기, 17세기 수문학자 페로와 마리오트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증명한 것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는데 성경에는 이제 30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성경은 사람이 임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다. 창조주만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세의 징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구약의 그 예언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죠.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리고 아직 끝은 아닌데 이렇게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세상 끝 이거는 그 이제 그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그 주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 전에는 7년 대호 환란이 있게 되죠. 그리고 7년 대호 환란 바로 전에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지진은 사실은 옛날부터 일어났지만 그 빈도가 지금은 뭐 과거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뭐 인천 그쪽에서 지진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진을 대비해서 이렇게 연습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훈련도 하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뭐 잘 알고 있듯이 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 현상이 너무 이상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이건 뭐 눈에 익숙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기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죽은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은 뭐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기근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굶어 죽기도 많이 하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지진들 그리고 전쟁 그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매일 듣는 그런 그 미디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모아가지고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가 되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중 재림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지상 재림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성경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이렇게 말해놓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스라엘을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분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다시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은 인자가 곧 문 앞에 다 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이 예수가 본 그대로 온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감람산 거기서 올라갔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배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3,500년 전에 쓰여진 레위기서에 좀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4절, 9절 이런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전 열방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순종할 때 어떤 벌을 내리는가를 예언의 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할 때 이런 벌을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 얘기를 또 이렇게 그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북한이 오랫동안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자연현상을 벗어나서 기근이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사는 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특별히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4가지 벌을 약속을 했어요. 벌을 7배나 더 가하게 내려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26장 29절에 나와 있듯이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예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스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이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게 이제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가 결정을 내려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그럴 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막 간청을 막 해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예수를 죽인 모든 죄를 너희가 담당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한 답변이 뭐냐면 그 죄를 우리에게 넘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든 사실은 그 로마 군병들이 죽였지만 실제로 그 죄 죽인 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자기의 주인과 재판장 되신 분을 처형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서의 예언의 이 징벌에 관한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이 정치의 상황을 보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 전쟁을 계속 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로마 장군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자녀를 삶아 먹고, 그래서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110만 명이 살해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자녀의 고기를 먹는 이것이 일어났고, 그러고 난 후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려고 국지전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로서는 이제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결정을 내리는데 AD 135년 정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서 성경 예언대로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이런 말이 예언인데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징벌은 칼을 빼어 그들을 따르게 하리니,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을 시오니즘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실제로 뭐 장사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럽에서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이 이제 황무하게 되며 성읍이 황폐되었다, 이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독립전쟁 중에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으려고 이제 나무들 다 베어서 이미 그 땅이 황무하게 됐고, 나라를 완전히 이제 멸절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난 후에 이제 그 근방에 있던 이방인 민족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그 땅이 이스라엘이 살았을 때는 이게 옥토였었는데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살 때는 이게 황무지로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스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때가 돼서 너희가 그걸 보거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너희가 알아라, 이런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60편 이런 데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지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을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성경 말이잖아요. 그런데 26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 땅, 쫓겨났던 그 옛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방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2600년 전에는 사람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조선 시대 뭐 이럴 때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날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많은 공헌을 한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 이런 정치적인 협정들이 있어서 이제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한쪽은 이제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한쪽을 보면 이제 바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삼면이 적들로 다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발명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을 했어요. 그것도 완전 그런 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59초를 비행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날은 거예요. 한 1분 정도를 하늘에서 날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03년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가려면 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나온 것이 한 100여 년 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은 날아가게 된다.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날아서 돌아간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서를 그렇게 말했는데 독립을 할 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휴거. 그래서 아까 말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것을 볼 때 예수의 지상재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죠.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랩처라고 그랬잖아요. 휴거. 그래서 그때가 일어나기를 지금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666 사건이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은 컴퓨터, 그것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점점 기술이 발달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내가 태국에 간 지가 30년 전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가 없이 한 3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국에서. 치앙마이가 태국의 제2도시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치앙마이 도시 안에 이 전화가 없는 집이 한 반절 정도 됐어요. 그때는 집 전화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집 전화가 있는 집이 그 도시의 반절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집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전화 통화를 하려면 제가 사무실 가서 기다렸다가 전화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전화하자. 몇 시에 전화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전화 받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한 3년 지났나 하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이만한 무전기 같은 걸 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놔줬어요. 그게 이제 지금의 핸드폰의 전신입니다. 전신. 그래서 그때는 이 무전기 같은 큰 이게 전화기였었어요. 그러더니 점점 이게 발달돼가지고 지금 뭐 핸드폰 쓰고 있고 인터넷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666에 관한 예언의 말은 사실은 이것이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 뭐 요즘 말하는 뭐 컴퓨터 칩을 몸에다 이제 이식을 시키는 그런 것들로 많이 분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기는 이게 요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 주님 모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는 누구라도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살 만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뭐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666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분별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미래의 화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다.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세계의 정부가 이제 하나가 되고 그때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그 도구가 이런 666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컴퓨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날씨를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 이렇게 하는데 날씨를 이렇게 보면 그 날이 뭐 오늘은 굽겠다 아니면 흐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런 그 세계 증후 이런 걸 보면서 너희가 시대의 흐름을 분별을 해라 이런 경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은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도 전략을 오늘까지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꼭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명확한 그런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